오늘 출애굽기 제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함께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 수 없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올 수 없는 자리에 오게 하시며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의를 허락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한 부활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가 아닌 것을 친히 보여주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을 깨트립니다. 우리의 계획을 깨트립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신 꽉 막힌 무덤의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주께서 열어주신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되 우리 능력, 우리 계획, 우리 뜻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드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마 어떤 방편으로든 이 말씀은 제가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묵상하며 새벽 예배 때나 혹은 주일 설교나 반드시 나누었을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들은 잘 하시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본문 말씀이고 제 신앙의 어떤 색깔이라 할까요? 그러한 귀한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현장에 그 부름받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질서는 우리 평생의 숙제 아닙니까? 나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오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귀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기억하실 줄로 기대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묵상할 모든 엑기스를 담은 제목은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으라 이렇게 간략하게 제목을 삼아도 되는데 그것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이 제목으로 삼았을 때에는 말씀에 충실한 순종도 있겠거니와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간증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 그 말씀을 이렇게 오프닝으로 이렇게 할 때에는 어, 우리가 아는 말씀이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솔해야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는 말씀인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누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신발을 벗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광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케이션 장소는 광야이고요. 그리고 시작되는 장면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모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모세가 이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짧지만 이 본문 말씀만 좀 붙잡고 묵상을 하고 마음에 새겨도 우리 평생에 정말 소중한 이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우리 신앙의 어떤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되는 그 민족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광경은 자꾸 연약한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택한 민족, 백성들, 그들이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짓눌려 살고 있고 자신의 본질,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의미 없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민족으로 세우시고 이 노예로서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은 우연이나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또 저들의 간절한 부르심이나 이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불러요. 그러니 우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도 너무나 귀하고 든든한 믿음의 동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라 내가 여야 되는 것입니다. 묻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사람, 바로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그의 삶의 배경을 알지만은 그가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의 운명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신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므로 사람의 법에 따라 죽을 수 없고 사람의 질서에 따라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세상의 법에 죽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상황 때문에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이 두려워서 그래서 숨어들고 숨어있고 도망하고 너무나 두려워 떨어서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세상의 질서 가운데 죽지 않아요.
바로의 궁에 왕의 딸이 버려진 아이를 보고 데려가 양자 삼아 궁에서 40년을 궁궐에서 살면서 모든 왕자로서 귀족으로서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다 가진 것 같은, 아마 히브리 민족 장정만 60만 명 가운데에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그 성공은 그에게 교만을 주고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을 생각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장면이 나오죠. 그는 힘으로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가서 또 다른 40년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장인의 집에서 일을 맡아 사역을 감당하면서 40년을 지나지만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처럼 그곳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의 땅에 들어가서 생존하고자 연명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늘 그곳에서 가정의 편안함, 광야에서 피곤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어색한 장면에서 뛰쳐나와 나의 삶을 그저 살아가는 광야의 삶을 즐기는 목동으로 4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십니다. 모세 하면은 대단한 인도 민족적 지도자로 생각하지만 모세 하면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모세, 이 장면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것 없이 민족의 지도자 80만 명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허황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은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오늘 메시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숨은 자요, 도망한 자요, 나그네요, 가족이 있으나 마음을 담지 못하는 그러한 공허한 잊혀진 사람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짧은 시간 묵상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부르심과 보내심, 그 시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섬찟섬찟하도록 놀란 그 깨달음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날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일 저희가 라오스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주시는 이 말씀은 정말 목이 말라 갈증으로 죽어져가는 그 심령, 입이 쩍쩍 마르는 그 심령에 생수를 담아주시는, 마시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아니, 우리가 가서 뭐 하게요? 우리가 할 것인가? 아니, 우리가 가서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연약한 우리들. 아마 뛰어난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12명을 뽑아서 보내셔도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 담은 라오스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만 기억하여도 소름 끼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 불타는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은 타지만은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현상 때문에 저게 뭐지 하고 다가갈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자연의 질서 가운데 묶여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떠한 방편, 내가 바닥일 때에 하늘을 보여주시고 내가 좌절할 때에 소망을 주시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물리적인 눈으로 시각에 우리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철저하게 세상 질서를 초월하는 그러한 나타나심이고, 세상 질서 가운데서는 나 같은 거 쓰지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이것이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궐도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도 아닌 광야에서 나타나십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 줄기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노예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가 나를 한번 사용하여 주시고 40년 궁궐에서 습득한 그 모든 기능과 지식과 지혜가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모세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그 광경이 놀라워서 가까이 가려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선 모세. 그러나 가까이 갈 수 없는 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받고 나아가려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괴리가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은 그 괴리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광야의 목자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광야의 목자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분리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어쩌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날마다 묵상하며 한 장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번 받아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추어진 내가 알지 못하는 괴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그래도 성도로서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빛내어 나타내지 못하는 괴리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이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 자신의 삶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괴리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하심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고 내가 갈아엎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싹을 일으키실 텐데 그 과정과 말씀이 부담스러워져요. 피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두려워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 날마다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구나. 우리가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구나. 이러한 동일한 부르심은 라오스를 향하여서 가는 12명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는 일회교회도 깨달아야 되고,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기도의 모든 동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괴리를 알아야,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괴리는 무엇이냐면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민족의 60만 되는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지략과 전략과 어떤 그러한 체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 신발을 벗으라. 우리가 신발을 벗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광야에서 신발을 벗는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벗는 거야 좋지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양들을 키우며 이 산 저 산을 다니며 물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해서 대단한 쿠션이 있는 그런 신발이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저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양, 염소 껍데기 말려서 발바닥 모양 만들어서 그냥 거기에 가죽끈으로 징징 발에 묶어 매어놓은 그러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것까지 벗으라는 것이죠. 신발은 광야에 살아가는 이 모세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 마지막 자기 방어, 마지막 자기 권리, 그것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거룩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의 우리의 유일한 자세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지막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팡이까지 던지게 하십니다.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지막 보루인 신발까지 벗기셔야만 했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방법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오늘 10절 말씀에 건너가서 보면은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현장, 마지막 보루까지 다 포기하게 하시는 아무것도 아닌 그 현장, 그것은 왜 그 자리가 필요하냐? 왜 우리를 부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2절 말씀 넘어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틀림없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 백성을 건지게 하리라. 라오스를 향하는 그 발자취를 우리가 간다, 우리가 계획을 짰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어는 항상 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성전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편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위로받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 불러주시는 것이죠. 배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일터로 보내시고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우리를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기도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겨잡고 꾸역꾸역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존감, 마지막일 것 같은 보루, 하나님 앞에서 이 신발을 벗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열어주시며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부르심 받고 그의 보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 보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시며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올라온 그대로 내려가면은 우리는 또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사람으로 갑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소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출발하게 되는 우리 일회교회의 라오스 선교지 방문팀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